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게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승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보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리즈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2024년 6월 달부터 로마서 시리즈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장장 1년 6개월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해를 준비하고 또 주석하는 작업들이 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탐구하는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본문인 로마서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으로 로마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로마서 17장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쓰시기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단 한 번으로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의 소식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또한 죽어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에 있는 각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무려 1절부터 16절까지 2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봐도 읽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생소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목숨을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7절을 보니 나와 함께 갇혔던, 12절에 보니 주 안에서 수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고와 또한 고난을,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갱그레아의 교회 일꾼 베베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보내는 이 로마서를 작성한 이후에 누구를 통하여서 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습니까? 바로 1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성 집사입니다. 당시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는 무려 14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비행기나 배나 어떤 전기, 동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도보로, 오로지 배를 타고서만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2달이나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긴 여정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강도의 위협, 또한 자연재해의 위협, 더 나아가서
여자 혼자로서 이 1400km나 되는 긴 여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중요한 임무를 여성인 베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녀를 일꾼,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집사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법적인 대변인, 후원자를 의미합니다. 베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후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물질을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2절에 표현됐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 한 명의 인물을 보기 원하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무려 4번이나 이사했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예베소로, 예베소에서 로마로, 다 자신의 뜻한 대로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로마에서 고린도로 갈 때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따라 로마 황제에게 추방을 당하였고, 바울과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배소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금 로마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가정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형 집행인의 도끼에 자신의 목을 그냥 댈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또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들의 헌신은 고린도 교회와 예배소 교회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방에 있는 많은 교회까지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명의 인물만 더 보기 원하는데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아리스토블라오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이 아리스토블로를 헤롯 대왕의 손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면 그는 어떤 신분에 있는 거죠? 왕족입니다. 왕의 손자입니다. 장차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 물론 왕은 되지 않았지만 왕이 될 수도 있는 최고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또 나기수는 당시 황제 글라우디오의 비서실장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 중에 믿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의 가장 화려한 권력의 중심부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로마의 왕권을 이을 수 있는 손자가, 또 비서실장의 그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처럼 복음은 신분, 인종에 막론하고 전파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에 취해 살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위험한 길,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좁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중심부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머지 인물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이들의 공통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수고와 헌신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 한다고 하면 교회 학교 200~300명 되는 학생들을 위하여서 밥을 지어주고 또 교사로 섬기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건축 중일 때 가장 교회가 어려운 그때에 정말로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가장 어려운 그때에 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교회의 불확실한 미래성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위험한 길을 가고 집을 떠들고 핍박을 견디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이 무조건 꽃길, 좋은 길, 넓은 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오늘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에 나왔던 이 26명의 복음의 증인들처럼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식당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또 오늘 아침 추운 데서부터 일찍 나오셔서 찬양 연습했잖아요. 봉사하고 교회가 가장 어려운 이때에 왜 눈물로 교회를 지키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토록 헌신하지? 왜 그토록 수고하지? 왜 그토록 시간을 낭비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을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어떤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일지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수고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해외 첫 선교사를 파송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1902년 12월 22일입니다.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그 역사적인 장소를 가셨을 텐데요.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떠나는 121명의 첫
이민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이민이었지 지금 대한제국은 어떤 상황이었죠? 일제 또 청나라에 수탈을 당하고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정말로 가난과 기근의 대명사인, 정말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대한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포 항공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인천 내립교회 담임이셨던 존스 선교사님, 한국말로 조원시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굶주림을 피하러 가는 무리에게 가서 그 이민자들의 틈에 있는 한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바로 그 이름이 홍승하 내립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를 영적 지도자로 임명하면서 한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리들과 홍 전도사님에게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전도사님, 여러분들, 당신들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태평양 너머에 하와이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당장 망하게 되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민 가는 건데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나라도 힘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붙들었다고요? 사명을 붙들었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승하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하와이 도착하자마자 고된 노동으로 사탕수수밭을 피와 땀을 흘려 첫 번째로 나온 이 소출을 가지고 하와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결국 훗날에 그 하와이 교회를 통하여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가장 많은 자금을 대는 든든한 후원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1902년 그들이 우리가 형편도 안 좋은데, 우리 상황도 안 좋은데, 상황 좋아지고 형편 좀 나아지면 선교하자 했다고 한다면 현재처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26명의 복음의 증인들, 또 아까 말했던 홍승하 전사님, 존스 선교사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땅의 헌신만 바라보며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먹고 살기 바빠요. 저도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교회 봉사를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서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복음의 기쁨과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기쁨은 온데간데 살아 없이 냉가슴으로 굳어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진 않으십니까? 상황만 바라보며 사명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26명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어떤 슈퍼우먼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어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도 우리처럼 가난했고 쫓겨다녔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것이 연약해지는, 늙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켰을까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16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울은 26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2절, 8절, 11절, 12절, 13절 주 안에서, 그리고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9절,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무려 9번이나 반복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왼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이 26명이 어떠한 특별한 달란트와 어떠한 특별히 좋은 상황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몸은 비록 로마라는 거칠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허락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구해야지만 허락되어지나요? 정말 허락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허락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 하셨어요? 정말로 이미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이미 허락되어졌다고요. 우리가 구해서만 허락되어진 은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허락되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죄인 중인 개수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기쁨 소식인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복음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허락되어진 완전한 복음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이신 완전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완성되어진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어떤 말로 설명할 필요 없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미국으로 가는 이 크루즈 여객선을 정말로 어렵게 돈을 모아서 구입했다고 말합니다. 표를 사느라고 전 재산을 다 써버린 그는 배 안에서 사 먹을 밥값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루즈 배에 타면서 모든 빵과 또 배에서 미국까지 갈 때 이 허기를 달랠 비스켓, 빵들을 다 담아갔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마다 다른 승객들은 화려한 식당에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는 한쪽 구석에서 정말 목이 메울 정도로 빵과 건빵, 맛없는 비스켓만 먹는 것입니다. 이제 배가 도착하기 전날 선원이 우연치 않게 만난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손님, 왜 식당에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았나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러자 이 항해사가 눈이 희둥그레져서 말합니다. 손님, 그 티켓 값에는 뷔페와 간식, 이미 이 배의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지불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지불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하여서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도 청년과 같이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티켓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하며 청년과 같이 비스켓만, 정말 맛없는 빵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너무나도 많아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전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갈렙교회 표처럼 영광의 날을 준비하자. 천국과 같은 교회를 세우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나에게 생명을 오늘 호흡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는 오늘 하루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또 다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나요?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병들었고 연약해졌고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의 나이처럼 보입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그들은 편안함만 추구했습니다. 기록될까요? 그들은 세상과 타협했습니까? 라고 기록될까요? 그들은 서로 분열했습니다라고 기록될까요? 아니면 그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 그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어떻게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써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 말하죠? 편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은 끝났지만 17장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써내려가자고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더욱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손자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즐겨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을 외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 표정과 행동들이 바로 로마서 17장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창한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어떤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당장 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26명의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뭐로 선언하라고요? 선교지. 많은 성도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인데 교회 문만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직과 세속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 안에서였습니다. 나기수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에게는
그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가 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에라스도에게는 시청이 성교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눈을 떠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성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가정, 일터, 삶의 현장이 성교지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있어야죠. 아유, 목사님 일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세상 일이 은혜로 하다가는 다 손해보고 다 뒤통수 맞아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있는 그곳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편하게 있고 싶은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세상과 교회 또한 믿음과 삶을 자꾸만 분리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일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사업, 일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직장 문제 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중요한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서는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그 거처가 치열한 영적 정쟁터요 성교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이 성교지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성교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일터가 성교지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의 편지를 써내려가며 증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미 어느 곳에든 함께 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성교지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베베를 나의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후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세상과 교회 안에 얼마나 외로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제 뉴스에 난 OECD 노인 빈곤율을 보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무언가 물질적으로 후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속회 안에, 또한 지역 안에서, 또한 아파트 안에서 내 이웃에게 작은 말 한마디도 사랑의 실천을 하자는 것입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오늘은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작은 표정, 작은 변화는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은혜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가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장 어두운 얼굴을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은 좋으시겠네요. 목사님 얼굴이 항상 편안해 보이셔서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타까운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한 지 몇 주 안 되었을 때 유난히 아이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저를 발로 차고 뒤에서 엉덩이를 꼬집고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왜 아빠가 교회만 가면 아빠한테 이렇게 심하게 장난치니? 아빠 그러면 아빠 힘들어.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들 혼낼 거야. 정말로 맹매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만 있으면 지금처럼 환하게 웃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있으면 환하게 웃는데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뵀을 때 웃음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죠? 집에는 너무 편안하니까 편안한 대로 무표정으로 제 감정 표현을 다 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가정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러면서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권사님에게 하듯이 집사님에게 하듯이 지금 말씀 전할 때 웃는 것처럼 웃으면서 말 좀 해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영성신학의 거장인 제임스 휴튼 박사님이 은퇴하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 학생들에게 너희의 신학적인 기표를 증명하는 이력이 어디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당장 학위나 논문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의 얼굴 보아라. 내 아내의 얼굴이 곧 너의 믿음이고 너의 신학이고 내 믿음의 이력서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녀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그 은혜 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라고 로마서를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삶에 거하는 그 모든 것이 선교지로 선언하며 치열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진리가 선언되지 못하게 막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음의 능력은 그냥 끝난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또 우리를 주님께서 성도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 예수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음의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허락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일터가 되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모든 변화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 부르시는 주님, 내가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로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건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어지고 그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로마서의 이 26명의 믿음의 증인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쫓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처럼 여겨지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져 우리와 이미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미 이 정도 하면 다 된 거 아닌가 하는 내 마음에 안주하는 마음, 이미 나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마음에 굳어져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내 영혼이 아니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선교지로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 온 세대 페스티벌을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VIP 영혼들, 정말로 잃어버린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한 속해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세대 페스티벌을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정말로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영혼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환부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반도 땅 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 3,500만 명의 동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저 북한 땅에 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최충규 선교사님 속히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회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건축원금으로 올려드린 이 손길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의 필요와 또한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내주가마 감독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증인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